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가운데 요구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성령 충만은요 별개입니다. 고난이 극심하고 고통스러울 때,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네, 별개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로 맞아 죽기 전에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했습니다. 별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이 사랑이가 8살 초등학생, 잼민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예전엔 초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엔 잼민이라고 그래요. 잼민이. 뭐 어디서 유래된지 잘 모르겠어요. 잼민이라고 해요. 그 나이 때 참 무서울 것 없는 아이들. 예전에는 중학생 정도는 돼야 뭐 중2병 하잖아요. 참 무서울 것 없는 그 사춘기 때 아이들. 요즘엔 잼민이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촉법 소년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엔 그 나이대가 이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었다면요, 요즘엔 그 연령이 엄청 내려왔어요. 초등학생들도 촉법 소년이에요. 지들이 알아요. 촉법 소년이 뭔지도 알아요. 이 트렌드를 안다고요. 그래서 범죄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소식들 들어보셨잖아요. 초등학생 강간 사건. 기사가 한 번, 두 번 난 게 아니에요. 저 초등학교 때 생각해봐도요, 이 질이 안 좋았던 아이들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이게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 악이 더해지는 것은 맞지만 이 사람이 참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 잼민이, 물론 우리 사랑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잼민이죠. 요즘에 사랑이가 참 요놈이요, 그 날마다 새로워요. 새롭게 대들어요. 잘 대들어요. 요즘에 뭐 장난 아닙니다. 이 말싸움을 해요. 서로 이제 저하고 말싸움을 할 만큼 좀 이 대등하게 말이 좀 됩니다. 요즘에 여태껏 또 말을 잘 안 들었지만 매일 새롭게 그 말 안 들음을 갱신하고 있어요. 이제 평일에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제 기도가 이제 끝날 무렵 사랑이를 이제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0분 30분 가량 실갱이를 해요. 저같이 좋은 아빠 없을걸요?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좋게 잘 깨우는 아빠들이 얼마나 있을까? 엄마 포함. 아닌가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잘 깨워줍니다. 사랑하니까 잘 깨워줘요. 그래 한 2, 30분 걸려요. 잘 깨워줘가지고 엉덩이를 싹 한번 때려줘갖고 일어나게 하면은 빨리 일어날 텐데 잘 깨워줍니다. 그 실갱이에서 깨워요. 그냥 옷 입히고 뭐 먹을 거 챙기고 뭐 간식 뭐 이리저리 하다 보면은 아침이 막 그렇게 쑥쑥 가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사랑이 등교시키고 제가 밥 먹을 때가 딱 되면 긴장이 확 풀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말 안 듣는 아이를 컨트롤할 때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뭘까요? 주먹? 아니 몽둥이? 왜 이제 어르신들은 매가 약이야 하실 테지만 저는 그런 방법, 그건 이제 최후의 보루고요. 이런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조건이에요. 조건. 사랑아, 너 만약에 5분 안에 밥을 다 못 먹으면
간식 못 사서 가라는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사랑이가 그 정규 수업 끝나고 돌봄 교실에서 이제 간식을 먹어야 되니까 간식을 못 사갖고 간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이제 먹을 게 없어지니까 이 아이는 또 그래도 밥을 빨리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아, 만약에 지금 못 일어나면 너 늦어서 아침밥도 못 먹고 갈 거야. 아빠 못 차려줘. 지각이니까 빨리 가야 돼라는 조건을 내어 걸면 안 돼, 싫어, 밥 먹고 갈 거야. 아침 잘 먹고 가거든요. 잘 챙겨서 먹여 보내려고도 하고. 그래서 조건을 내걸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가 않냐, 제가 늘 그 조건에 상응한 결과물을 주지 않거든요. 뭐냐, 만약에 사랑이가 조건대로 잘 행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저는 밥을 먹여주고 간식을 들려서 학교에 등교시키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알 거란 말이죠. 아빠가 경고했지만 결국 아빠는 나 밥 줄 거니까, 결국 아빠는 나 간식 사줄 거니까 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이에요. 마음 약한 아빠가 분명히 그럴 거니까. 그래서 교육적으로는 글쎄요,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빠의 뭘까요? 사랑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꼭 지켜야만 하는 조건을 제시했지만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아빠의 사랑의 행위는 어떻게 돼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랑을 누구에게 물려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물려받았어요. 하나님께 배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확신하느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그 사랑을 얼마나 확신하느냐,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봐봐요,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이게 늘 우리의 그 끊임없는 그 루프, 다 이게 뭐랄까요, 무한 루프 같은 질문 아닙니까? 나를 왜 이렇게 극심한 고난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야?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는 또 별개라는 거죠.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얼마나 확신하느냐,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그 다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존재적 사랑이에요. 반대로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 참 그래요. 내 엄마의 딸, 내 어머니의 딸과 내 딸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정도가 달라요. 왜? 그게 존재적 사랑입니다. 제 동생보다 제 딸이 말을 잘 들을까요? 아니에요. 왜요? 그게 존재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아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 존재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께 나의 작은 믿음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간복음에는요, 이런 표현이 빈번히 등장하죠.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조건이죠.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믿는 것. 네가 굳게 믿으면 네가 믿는 만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내 행위에 대한 결과물을 얻어낸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빈번히 소개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 제가 보기엔 너무 놀라운 믿음을 보인 거예요. 예. 예수님께 3번씩이나 철저하게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과 무시를 당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누가 생각난다고요? 저희 집 개가 생각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간절한 그 눈빛, 우수에 차서 그 손짓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먹겠다는 그 신념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 마침내 그 믿음으로 인정받잖아요. 우리도 인정해서 간식을 주잖아요. 그렇죠? 주면 안 되지만 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줘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간복음에 이러한 논리가 스며들어 있다고요. 뭐예요? 믿고 믿음에 대한 결과물을 내가 얻어내는 것. 이게 많이 나와요. 아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 주실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가 힘든 거예요. 저예요, 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요, 걱정과 두려움에 사무쳐서 그냥 광광 울다가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실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어 주실 것, 그걸 믿고 분명히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걸 믿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일의 삶이 슬프고 두려웠어요. 반드시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반드시 나의 가족을, 반드시 이 기업을, 그 안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여전히 저는 굳게 믿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담임 목사인데, 이 가정을 영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인데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해서 혹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아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탓인가? 더욱 깊은 고뇌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춰진 이야기 뭘까요? 바로 그의 누이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확히 3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인생의 고통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가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한 그 이야기의 골자 안에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빈번하게 고통이 여기사, 비통이 여기사, 긍휼이 여기사, 여러분 이런 반복되는 구절이 많이 나온 이야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정말 빈번하게 여러 번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비통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본문에?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본문에서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의 포인트라고 하나를 딱 짚어놨는데 너무 상투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대하시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지 모르세요? 알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대하실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요즘에 막 그 예로 많이 들은 MBTI에서 T랑 F랑 해가지고 공감을 잘해주는 F 같이, 또는 뭐 공감을 잘 못해주는 T 같이, 예수님도 고통을 이렇게 보시면서 뭐 어차피 좀 나중에 문제가 해결될 건데 내가 고쳐줄 건데, 부활시켜 줄 건데 뭐 그렇게 아파하나, 괜찮아, 이러실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포인트라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자, 예수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뭘 하기 위하심이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어요. 후반부에 나오면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보이시기 위함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리기 위해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그 부활을 보이신 이유가. 그런데 그렇잖아요. 부활할 건데, 살리실 건데 왜 그렇게 아파하셔요? 왜 이렇게 비통해 하시냐고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게 주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요, 이와 같아요. 괜찮아,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여줄 거야. 괜찮아, 때가 되면 회복될 거거든. 괜찮아, 지금 연단의 과정이야. 아니라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함께 신음하시고 함께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묘사해 놓으셨다라는 건 이게 진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비통이 여기셨다, 긍휼이 여기셨다. 나의 마음은, 나의 진심은 이거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의 중심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셔서 이와 같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비통이 여기사, 다시 한번 고통스럽게 그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을 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첫 번째 포인트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바로 두 번째 포인트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둘째로 바로 마르다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바로 불신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믿지 못함이라고요.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분명히 살리실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불신해요. 믿는 것 같은데 불신입니다.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아주 완벽한 고백을 드리고요. 부활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믿는 부활은 지금 죽은 자기의 오라비가 부활하는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장차 주어질 부활,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 당장에 그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르다의 불신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믿음, 장차 얻을 생명의 부활은 정말 굳게 믿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굳게 믿는데 왜 당장 죽어있는 자신의 오라비는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왜 마르다에게는 없었을까요? 왜냐면요, 이건 마르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뭐냐? 모든 인간은 이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현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껏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먹이시고 살려주셨던 것이 감사한 게 큰 게 아니라 지금 내 현재의 결핍과 부족함이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알고 믿었던, 그가 보았던 모든 기적들,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어요. 장차 주어질, 그래요. 그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럴 것인 걸 믿어요. 그런데 지금 내 이 비통함, 나의 오라비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라는 그 현재, 그 현재의 아픔, 현재의 고통.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현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장차 되어질 것은 믿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분명한 한계라는 거죠. 마르다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과 이 장차 얻을 그 소망과의 괴리는요, 정말 극과 극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차 이루시겠다라는 그 소망의 약속은 믿음으로 고백은 했지만 당장 죽어있는 내 오라비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너무나도 연약한,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믿음의 연약함을 대하시는 주님의 태도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네 믿음이 연약해서 네 오라비를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책망은 하셨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책망은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이 취소됐습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그냥 죽은 사람이었어요? 죽어서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고
그랬던 시체가 살아났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걸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비통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의 사랑의 역사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결과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보이실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마르다와 마리아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특별한 일을 보이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관치 못해도 사랑이가 밥을 늦게 먹어도 간식을 챙겨서 보내줘야 돼요. 가서 배고프면 아빠 마음 아프거든요. 빨리 준비 못해도 그렇게 막 잔소리를 100번 1000번 내뱉어도 아주 그냥 세워라 내워라, 어차피 차는 네가 태워보내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기에 그 아이를 위해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만큼 사랑받아 보셨습니까? 사랑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잘 모르겠어. 보통 어떨 때 그러냐? 내가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를 때 그래요. 사랑받아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낯설거든요. 아빠의 사랑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지 못했지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네, 두 눈을 똑바로 뜨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받고 계시네요. 사랑받고 계시네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굴 좀 펴봅시다. 너무 울지 말고 너무 움츠려 있지 맙시다.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사랑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세 번째 되지를 못했어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믿지 못했던 마르다에게도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믿으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만요, 일어날 수 있지만요, 믿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었는데 안 일어났던 적은 없어요. 믿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성령 충만함과는 별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으면, 조건이죠. 그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거듭 강조했던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제, 그러니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도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근거 없이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윤환 권사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십시오. 김수미 권사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십시오. 김성영 권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말씀하셨다면 믿으십시오. 김종희 목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막 잊었던, 희미해졌던 그 예배 사역에 대한 비전이요, 다시 막 송골송골 깨달아져요. 네. 그래, 내 가슴을 정말로 뜨겁게 뛰게 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정말 확신했던 사역이었는데, 제가 어느덧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예배 사역들을 해가는 많은 사역자들을 보면 이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30대 이 시절이 완전히 다 가버리고 있어서 인간적인 마음에 나는 그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다시 막 이렇게 송골송골 맺혀가더라고요. 믿는 거예요.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받기 때문이에요.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그 사랑은요, 사실 잘 모르는 것이에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녀가 이 다음 부모가 되면 그때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모를 향한 원망이 많은 이유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왜 이렇게 다 반대하지? 왜 이렇게 혼내기만 하는 거야? 왜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부모이시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적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존재적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늘 베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당장에는 나의 뜻과 너무도 상반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뜻에 괴로울 때가 많지만 그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 가운데 요구된 믿음임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보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요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있어요. 그 조건과 그 조건에 상응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만 온전히 깨달아도 반이 아니라 이미 다 끝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다? 여러분, 이 진짜 끝 아니에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우리를 올가맵니까? 무엇이 우리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라는데, 죽음인들 막으리까? 두려움인들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주님,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